잠언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합의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예전에 어렸을 때 즐겨보던 중국 영화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두 편 이상의 중국 영화들은 다 보셨을 터인데 특별히 제가 어릴 때 즐겁게 재밌게 보았던 중국 영화는 대부분 비슷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원수에게 부모를 잃고 절대 고수를 만나 절대 무공을 배웁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찾아가서 복수하는 내용이 중국 영화의 줄거리였습니다. 원수에게는 반드시 보복을 해야 하는 것이 주인공의 효도라고 영화에서는 묘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복수는 미움으로부터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셨지만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원수에 대한 미운 마음도 다툼을 일으키고 그 미운 마음을 통하여 보복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복수라고 하는 개념은 신명기 19장 21절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서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당한 대로 동일하게 갚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피해를 본 만큼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하여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리우는 고대 근동의 법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동해보복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만큼의 돌려주는 것, 이것은 미움의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미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사네라고 합니다. 사네라는 말은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가지는 적대감, 악의, 증오, 혐오감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생각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적대감과 혐오감, 미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복수에는 정당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복수는 사실 우리의 미운 감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반대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페샤라고 하는데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반역죄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은 의도적으로 일으킨 반역죄, 의도적인 죄까지도 가리고 덮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샤라고 하는데 카샤라는 말은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은혜로 모른 척 해주고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의도적인 반역죄까지도 덮어주고 용서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셨을 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할 정도로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 인간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을 하셨지만 노아의 가족들을 남기심으로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또 심판 후에는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온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가리셨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인간을 제거하고 멸망시키고 새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희망과 사랑을 가지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의 절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용서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천으로 덮어도 그 속에는 죄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대속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쉽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허물을 가리는 사랑의 마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놀라운 자비의 마음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때로는 뻔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것을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모른 척 덮어주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판사나 검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반드시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교훈하고 책망하지만 때로는 너그럽게 가려주고 덮어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판사나 검사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향하여 부모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책망하시지만 또 때로는 뻔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들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이 대속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며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허물이 보이고 그들에게 의도적인 잘못이 보이며 죄악의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며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가리고 그들의 죄를 덮음으로써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랑의 사도들로서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보시면서도 슬퍼하시지만 또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가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나도 오늘 살아가며 우리 가족들과 우리 직장 동료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허물을 가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를 덮을 수 있도록 사랑을 더하여 주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와 업기는 이번 주일에 있을 임직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예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임직자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심을 기억하고 주를 위해 충성 봉사하며 헌신하는 임직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르신들께 건강을 주시고 우리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임직 예식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세계 선교에 힘쓰는 종들에게 복을 더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